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혜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리었을 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 중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자신이 다스리던 남쪽 또한 백성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내려와 툭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던 상황입니다.
신앙 전통을 복원해서 왕국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히스기야는 당대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했던 말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모읍니다. 그것이 25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잠언입니다. 왕이 편집하라고 왕의 말을 신하들에게 명령해서인지 가장 먼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신이란 존재는 악의적으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낄낄거리는 나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지금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두 글자로 압축하자면 신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신비의 뜻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단서 삼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단서를 잡으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에 왕이 주어진 것이죠. 왕이란 사람은, 왕이란 존재는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실지 이미 주신 단서들을 찾으면서 길을 찾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여러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왕이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좋은 왕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폭력을 어필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어떤 길을 내십니까? 출애굽기, 즉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탈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출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엑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밖으로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라는 것은 길 밖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길밖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단서로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창세기 말미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단서 삼아야 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단서 삼으면 출애굽의 여정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모든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왕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갈 때 챙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이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관성대로 가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가던 대로 무작정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법을 왕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매력이 행복력이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주도권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당신이 아이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교회라는 곳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 아니라 비밀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을 때도 있고 지금 우리 앞에선 그게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궁리하고 살펴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와 노력으로 밀어야 되는 겁니다. 벽인데도 밀었더니 문이 되는 게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비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단서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단서 삼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닮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의 하나님을 탐구하고 찾아가게 되면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신비의 지향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신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를 볼 때 저희는 도대체 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따라오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책임지는 모든 사람과 마주한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모두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특징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길잡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게 되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거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은 체하는 악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찌꺼기가 묻고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팔로워들, 신하들이 함께 한다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숨기시고 왕은 살피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본분에 맞춰 겸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비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비로운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잠언을 편집한 신하들의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우리도 지금 망하기 직전인 풍전등화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이전 투구에 함몰되지 않고 왕을 도우며 본분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솔로몬이 있었지만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방안이었지만 결국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어느 날 한순간 경계를 풀고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보이는 보물의 자기 가치를 설정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 이 잠언을 편집했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심한 히스기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겸손의 신하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국군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히스기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나 혼자 잘 돼서 될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부터는 그 방안으로 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9절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상대에 대해서는 함부로 단정짓거나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려는 것이 비록 금사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사과라 할지라도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다 넣어서 주면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겸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충성된 사신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얼음 냉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 2814m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에 있는 이 빙하를 뜻합니다. 눈이 녹고 언 것을 아버지께서 여름날 찬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사막 지방 가운데 산을 오르고 올라 2814m까지 올라서 그 얼음을 두드리며 잘 싸서 내려오는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새끼만큼은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버겁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고 오르는 것 같이 오르고 올라 하나님께 시원한 물,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헌신한다고 했으면서도 비 없는 구름처럼 껍데기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살펴주는 겸손과 좋은 타이밍에 주시는 권면이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주신 단서들을 함께 찾아갑시다.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험담하지도 말고 그저 서로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려 줍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불안 아닌 설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단서 삼아 지금 이곳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영원의 길잡이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벽이라 보이는 곳이어도 주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찌꺼기가 있는지 나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험담하지도 말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이미 주셨던 단서가 있는지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떤 시절을 지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실지 살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지키는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와 일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험담하지도 말고 그저 서로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